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아스포라 네 번째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오늘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실감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단 코로나에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으면 우리는 실감하는데, 특별히 이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나그네를 검색해서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 아마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한적한 곳에 길을 걸어가는 모습. 저작권 때문에 그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고 제가 나온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인데, 아버지와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제 동생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아버지랑 제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린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미지를 연상하곤 합니다. 정처 없이 배회하는 모습, 아니면 정해진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로 나그네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청년들만 나그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을 사는 20대, 30대들이야말로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내는 편지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것은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왜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디아스포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바벨론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밖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는 의미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수신자로 지칭된 사람들 역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나그네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그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마리를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왜 나그네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대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평안한 상황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둘 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힘겨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의 소망은 희망사항을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실한 기대를 이야기할 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자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내용은 종들에게 주는 권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종들에게 주는 권면에서 이어지지만 박해 위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1세기 중후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사회 통념 또는 가치관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신앙을 선택한다면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박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서두에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다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일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본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과 같이 천국이라는 본향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산 소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조금 강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2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의 반전은 무엇인가? 소망으로 제시되는 예수님이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 왕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왕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봐라, 우리가 조금만 차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당한 모습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죠. 이 가치가 얼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금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나그네들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고난의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코로나19뿐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나그네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문제 해결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근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고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소망의 근원을 기억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대구 경북 지역의 위기 아동들에게 작지만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귀하게 사용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소망의 근원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